오늘은 고난주간의 두 번째 장소입니다. 사내들인,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인 사내들인 이 장소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이 참된 증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법정은 증인들이 증언하여 피의자에게 선고하는 곳입니다. 이 대제사장 관저에서 모인 사내들인 법정에서 과연 누가 참된 증인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또 그 참된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제자들의 대표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어떤 주 예수님? 참된 증인이신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시 그분을 바라고 일어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내들인 앞에 선 예수님입니다. 53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 다 모인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는 5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시네드리온, 그리스어로요. 영어로도 그대로 읽죠.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회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고 존경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마치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카톨릭 교회가 로마의 그 시스타나 성당에서 모여서 그 콘클라베 할 때, 교황을 선출할 때 엄청난 옷들을 막 입고 이렇게 막 도열해 있는 그런 어떤 추기경들, 대주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공의회를 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회의를 할 때 카톨릭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권위 있는 어떤 모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막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카톨릭 교인은 바라볼 것인데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거룩한 결정이, 참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정체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1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무엇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을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어와서 신문을 하지만 사실은 신문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놨어요. 언제요? 이때부터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하니까 이미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절에도 강도들의 소굴이고요. 여기도 개역 성경은 그냥 단수로 했지만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죄인은 가룟유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룟유다에 의해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이 오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 죄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충격에 빠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이 강도들과 죄인들이
사내들인으로 모여서 공의회로 모여서 진행하고 선고하는 재판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재판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제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55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부터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요식 행위로서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56절에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것도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불러들여서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56절부터 59절까지 무엇을 보여줍니까? 너무나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부르는 바람에 그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거짓 재판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의 태도가 상반된 것 같지요. 하나는 침묵하시고 하나는 말하시니까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태도 다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분명한 정체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증인으로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소들의 예수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구에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강도들과 죄인들의 불과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증언도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거짓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 속에 헛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증언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심지어 우리나라의 전 현직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최소한의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진짜 누군지 너희들 아느냐? 나를 겉모습으로 갈릴리 촌놈으로만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각으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증언이 참된 증언인 것을 모른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모든 언행 심사를 확증하시고 컨펌하시고 그것을 진리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왜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하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들을 일일이 대꾸한단 말입니까? 법정에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불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쓴 적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왜 조서를 썼습니까? 저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한 시속 5km로 천천히 들어갔는데 술 취한 사람이 자기의 이 카트에 내 차가 닿였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누명을 풀려고 조서를 2시간인가 계속 이렇게 쓰면서 저희 누명을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서는 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예수님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참된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 일어나도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종이요 그분의 신부라는 굳건한 사실에 서 있을 때, 이 세상에 정말 죄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무너져버릴 이 세상이 나보고 꼬리표를 달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신부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면 역시 자기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는 정말 침묵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더 계속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이 사람 계속 침묵하고 이거 어떡하냐 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입을 여십니다. 당신의 정체에 관한 시편과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생각날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불리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면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하오나,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총에 맞고 쓰러져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총을 잡고 있는데 이 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스모킹 건이야. 그럼 범인은 누구야? 이 사람이잖아.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딱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탁월한 유도 신문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탁월한 검사들의 함정 질문에 예수님이 딱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영적인 진상은 그 정반대임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그 신문을 지렛대 삼아서, 발판 삼아서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조차도 수천 년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분의 신적인 정체를 증언하는 도구로 이 대제사장의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상관없이 그 말을 사용합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제사장의 그 질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들렸던 하늘의 음성을 닮았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구약성경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질문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첫 번째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너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너가 지금 잡아 죽이려고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정말 너가 아느냐?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도 나의 어마어마한 정체를, 하나님과 맞먹는 엄청난 나의 정체를 두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복음 선포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을 것입니다.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사도 바울처럼 쓰러져서 주여 누시니까 회개함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의 사울처럼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칠 수도 있지만 심장이 떨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음 선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블레스페미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영어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블레스퍼미라고 쓰는데 신성 모독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 신성 모독을 영어로 풀어보면 speaking against God이 됩니다. speaking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해서 참남한 말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말은 speaking for God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참남하라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의회원들은 자기 옷을 찢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의 신적 정체를,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를 하든 제가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블레스퍼미가 아닌 거죠. 오히려 찬송받으실 그분을 찬송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찬송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누가 보여줍니까? 최소한 그 사내들의 그 70명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중에 최소한 한 명이 그 예수님의 담대한 증언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것이라는 그 정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여러분, 블레스파미아라는 이 말을 쓴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됩니까? 침을 뱉어도 됩니다. 주먹으로 쳐도 됩니다. 선지자 노릇해라. 선지자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서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면서 때리면서 돌로, 사울 같은 경우는 돌로 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로 유대인들이 인식했는데,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 말에 동의했더라면 이 시신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 시신을 당돌하게 총독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적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이 향유와 이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여며서 붕대로 감아하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만약에 담대한 증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너는 바보야, 가난뱅이야,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들고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 여러분 누굽니까?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말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참된 정체가 누군지 알게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서지요. 정체성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기로, 저 어릴 때 수박 삼각형으로 잘라서 딱 찍어서 이렇게 맛보기 준 것처럼 그 맛보기로 예배 때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은 후회를 할 것인데, 이 땅에서 그 맛보기를 많이 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 엄청난 후회를 할 것입니다.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집에, 그것이 곧 나의 집이거든요. 나의 집에 이렇게 그 영광을 보면서 왜 내가 서울 평창동에, 서울 성북동에, 서울 한남동에 그 저택들을 내가 부러워했을까? 예? 그거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정릉중앙교회 3년간 사역하면서 성북동에 그 집이 하나씩 헐릴 때마다 소운동장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어머, 집이 이렇게 넓었어? 여보, 하나만 골라. 할렐루야. 목사님 굉장히 탐욕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고상한 이기주의. 예. 주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이기주의,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좋은 의미에서 탐욕과 기쁨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참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고상하게, 고단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될 때 내가 왜, 저 그러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인 것을 부끄러워했을까? 내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을까? 내가 왜 그 직장에서 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상급자인 회장에게, 사장에게, 부장에게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배진호 선교사님이 그 북한의 완전 그 정말 오늘 산에 들인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쌓임 당해서, 우겨 쌓임 당해서 고립되어 있을 때 방 안은 불편할 정도로 추웠고, 이분에게 벌을 세워놨기 딱 서서 이렇게 구석에 서 있는 벌을 이 한국계 미국인이 받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 손을 이렇게 뜨겁게 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추워서 떨고 있는데 손부터 막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온몸이 따뜻해지길래 이렇게 봤더니 금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신사도 운동으로 가려고? 아니에요. 좀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 미국 PCA에서 신학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후예예요. 예수전도단이기 때문에 약간 신비주의적이기도 하겠지만 성령에 깨어있는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저와 같은 라인이신데 성령이 이렇게 막 금가루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니 금이 내린 게 아니라 그건 사라져버렸고, 그냥 따뜻해지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통해 말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아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그저 진실만 말해라. 너가 선교사인 것, 목사인 것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해라. 어머, 붙잡혔으면 이제 신분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잡힌 지 8일째 되던 이 사건 때문에 2년간 억류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선교사인 것을, 자기가 목사인 것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송하면서 중노동을 막 하니까 감시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비결이 뭐야? 어떻게 이토록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네? 이렇게 막 하다가 말이 바뀝니다. 목사님,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 아내와 관계가 좋지 못한데 내 아내를 어떻게 좀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까? 가정신앙 상담이 배준호 선교사와 그를 감시하는 엘리트 공상당원 사이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여기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왜 아직까지 여기 사로잡혀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사로잡혀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 당신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배준호 선교사님이 그 정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짓 증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규모는 작습니다. 작은 재판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옆에 선 베드로에게 동일한 증언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닮지 못하는 모습으로 거짓 증언을 일삼습니다. 대제사장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참되신 예수님을 신문했다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솔직한 정말 참된 증인처럼 보이는 솔직한 대제사장의 종들이 거짓된 예수님의 제자를 신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모습인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여종이 말하는 것은 또 그 하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진실입니다.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찾지도 못하고 바른 증언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세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제사장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를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주인의 편에서 이 사람을 신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귀신 내어 쫓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귀신 내어 쫓음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고 부르신 것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가장 앞서 세운 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인 베드로가 전도에 실패한 시작이었고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한 이 실패의 뿌리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실패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의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부인할 때 실패가 찾아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구로동에서 리어카를 모시면서 과일을 한가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습니다. 제 친구와 두세 명과 함께 그 구로동에서 가리봉동으로 넘어가는 그 철도길 옆을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머니가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노상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집이 방 한 칸 달동네 달새방이었는데 방 한 칸에 사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리어카를 끌고 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당연히 제가 인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을 2번 정도 마주쳤던 기억이 나고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를 지나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왜 그런지를 아셨고 뒤돌아보거나 저를 부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고 집에 와서도 저에게 왜 그랬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일을 30년 지났는데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그것이 저 자신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고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한 2번인가 3번인가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왜 말을 했냐면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제가 어머니를 부인했기 때문에 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로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부인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내가 거짓말이면 나에게 화가 임할지어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칩니까? 7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저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번역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그리고 기억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즉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는 목 놓아 울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 부인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망하시거나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어머니를 부인할 때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처럼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결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베드로가 결코 떠나 살 수 없는 그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한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는 이 번역을 개역 성경이 굉장히 잘못했는데요. 눈물에 통곡에 자기의 삶을 내던졌다는 뜻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울었다는 뜻입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해서 울었지만 그 울음과 통곡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라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내가 저 엄마의 자식이요 저 아빠의 자식이요 주님의 자식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슬프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죄송해서 울었던 장면입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죽도록 그 관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주님의 자비하심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통곡만 계속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통곡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면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뒤를 밟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정체성에 굳게 서서 참된 증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늘 함께 붙어서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가진 재산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만 올곧게 따름으로써 주님만 드높이고 자랑하는 참된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후회 없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